신의 산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대중석상에서 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피풀에 보시면 그 동영상으로 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요즘 또 신천지 못지않게 또 아주 골치 아픈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안증회라고 하죠. 안상홍 증인회. 거기서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이 뛰어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럴 때 전의 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말은 집전자를 쓰고 매산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전의 산이 이 말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산 이 말인데 그게 한자 성경을 보면 그냥 집전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가 하면 전의 산. 그래서 충남 어딘가 전의 산이 있더라고요. 전의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의면에다가 큰 예배당을 지어놓은 걸 TV로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도 그 못지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한글 개혁 성경을 통해서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나오면 그런 낱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 돼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래 됐는데 그게 낮이 12시다. 낮이 12시는 뭐냐? 정오다. 정오는 뭐냐? 그림자가 없는 때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다. 그리고 그림자가 없을 때다. 그 성경적으로 그림자는 뭐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날 때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해 대신, 태양 대신, 빛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 그림자, 율법이 끝났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초창기에 12시 예배를 드리게 된 근거가 그것입니다. 신천지는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교회가 11시 예배 드리는데 그냥 12시 예배를 드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강사님 그래 설명을 하더라고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예수님도 12시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건 중천에 떴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처음에는 모르고 또 그거를 그거 신기하다. 해가 중천에 뜨면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는 뭐냐? 율법, 초보다. 그러니까 진리가 오고 실상이 오면 초보가 다 끝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다가 어떤 분이 성경을 가지고 딱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래 나와 있는데 하고 딱 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번역된 거지요. 그냥 쉽게 낮은 12시간, 밤이 12시간, 그래서 24시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제가 딱 보고 저도 눈치가 빠르니까 금방 알아차렸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않았죠. 어떤 미련한 강사들은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어 성경 보니까 틀림없네요. 하나 좋은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 교육할 때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아주 단편적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성경을 통째로 받아먹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리고는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이 있어지고 나서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동 번역을 본다거나 또 모든 사람들이 새 번역을 본다거나 예를 들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걸 만일 보게 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개혁 성경을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받아먹은 책이 진짜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먹은 책이 진짜다. 뭐 그런 말 하는 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의 이유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계속 그 뒷조사를 하면서 추적해서 이제
모든 것을 밝히 알아야 아닌 것을 정확하게 네가 봤냐 할 때 내가 봤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세히 제가 그 고향까지 찾아다니면서 출생한 그 고향부터 다 찾아다니면서 그 실상의 인물들을 다 만나면서 자세히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못 배운 교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교주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학 나온 예수가 별로 없고 자칭 예수가 대학 나온 자칭 하나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배우면 그 유치한 것도 급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 부끄러워서. 그런데 안 죽는다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 극단적으로 나 안 죽는다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죽어 이 말은 사실 참 말하기도 힘들지만 믿기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그런데 보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겁이 없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교주들이. 사이비 교주들 중에 황당무계한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허황된 것들을 얘기해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데는 심리적으로 이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욕심이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붙들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욕심이었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가르치는 욕심이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가르치는 재미에 빠져서 그냥 그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그냥 너무 즐겁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것처럼 저는 이 가르치는 게 아주 신선 노름이었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나의 욕심이고 탐심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그것 자체가 결국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욕심 잉태에 죄를 낳는다 하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욕심이 있구나. 그럼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올인을 할까? 결국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안 죽는다. 이거 안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에 눈이 멀면요 다른 좌우를 돌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을 저희가 많이 상담을 해보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이상 하면, 매출을 올리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야? 어마어마한 돈을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면 1억을 투자하면 2억을 벌 수 있어 하면 1억은 보이지 않습니다. 2억만 보여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라도 동생 돈도 또 친구 돈도 끌어다가 거기다 다 끌어넣습니다. 심리가. 왜? 그 2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집사님은 사기입니다. 이것을 보지 마시고 2억 보지 마시고 1억을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얻기까지 과정의 검증을 좀 하세요. 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한번 빠진 사람들. 그리고는 도리어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투자해 보시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죠. 집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투자하세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 고집을 못 걷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러죠.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랬습니다. 이럽니다. 제가 볼 때 그 심리가 똑같습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무엇에? 영생에. 영생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앞뒤 보지도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냥 불을 보고 달라드는 불나방처럼. 그리고 달라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생도 좋지만 안 죽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것을 향하여 메인배가 되었고 잡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